지난 주일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백한 것을 중심으로 나누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기록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 무슨 뜻입니까?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눴는데요. 저 자신에게도 이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광염의 목회자 수련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가까운데도 17년 만에 가게 된 제주도여서 좋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이제 고난이 무엇인지, 그런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 광염회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울 광염교회에서 개척을 지원했거나 우리 교회처럼 개척 초기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선교회를 지원한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참석을 했는데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과정을 겪은 분들이에요. 다 이제 개척을 했거나 개척을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 모임에서 이제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쉬울 수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했을 때는 쉬울 수가 없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히 요즘 시대가 개척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개척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사실은 믿음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악한 심성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또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개척교회, 재정적인 면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제일 쉬운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 사실 돈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어떤 다른 관계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적어도요, 교회를 개척해 나가야 할 때는 돈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돈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요바교회를 개척 담임했을 때 이 돈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개척 부임하고 그 다음 주일에 5명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키부츠 자원봉사를 하러 온 청년들이었어요. 첫 주일에 참석한 청년이 알려줬어요. 알려주면서 이 여러 명의 5명의 청년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알려준 청년이 김병재 집사입니다. 피곤하죠? 잠자리가 편했습니까?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굉장히 피곤한 눈인데 어찌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지 너무나 좋아하고 계속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와야 되는데 짧게는 2시간, 길게는 5시간 이상 걸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아끼겠다고 어디서? 해변가에서 노숙을 합니다. 저렴한 유스 호스텔에 자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할 때는 자비로 갔습니다. 안정적인 후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 후부터는 뭐 성지 순례 안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가이드였어요. 그러던 중에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정상적인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교회도 인정해주고 허락을 해줘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성지 순례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근데 성지 순례 팀들이 대개 이 안식일 우리로 하면 이제 주일을 끼고 옵니다. 뭐 교인들은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이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교인들은 좀 미안한 일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임 다음 주일에 청년들이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아하는 그들을 보고 야 다음 주에 나 못 오니까 너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예배드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와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진 돈이 없고 후원이 없다 해도 적어도 담임 목사라고 했을 때는 성지순례 안내하는 일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저희 팀들과 함께 성지에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인들은 목사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목사들이 많아요. 교회만. 근데 제가 다니면 테라비브 지역엔 목사는 저 혼자뿐입니다. 목사 없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내려놔야 되고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이 어떠냐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후원도 없고 한국도 아닌 이스라엘에서 아이 셋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너 죽지 않아. 순식간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충만했어요. 기뻤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여행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번에 안내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역시 예상대로 더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식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넉넉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쪼들렸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셨어요.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셨고 많은 청년들, 주재상 사원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학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는 귀국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기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는 개척의 자리였어요. 저는 그다지 개척교회 목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저보다 훨씬 좀 더 강하고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이게 좀 카리스마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저거 너무 착하대요. 착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은사적인 면에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스라엘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개척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 이유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개척을 원했거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척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는 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한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님, 개척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여전히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뭐 같이 할 사람들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주님의 뜻인지 그렇다면 평안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 거예요. 뭐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줄게 하시는 주님의 평안함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이 50에 아무것도 없이 무모하게 개척을 했습니다. 반포의 상가교회 주일 오후 시간을 빌려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는 다 알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못합니다. 재정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재정 자립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비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모자란 부분 정확하게 채워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적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령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절대 돈 때문에 교회가 어찌되거나 문 닫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을 때 문제가 생기죠. 돈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 돈으로 채워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몸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을 붙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제 경우에 비친다면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나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할 때,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고 거짓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죄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뛰어내리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임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요. 이 개척교회든 기성교회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무언가 유익을 얻고자 하거나 자리를 탐하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외로 많아요. 자리.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아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커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반대로 정말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목회자 수련회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 없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호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재정의 문제를 겪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시작할 때 막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거의 와야 될 지경까지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신실하고 헌신적인 교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정만 남겨주시더라고요. 그 한 가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목사님이 아마 목회를 접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가정 때문에 목회를 계속 하라는 하나님의 신원 줄 알고 더 엎드리고 더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헌신하면서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한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문제랄까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의 충성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가지고 정말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개척교회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교회들 끝까지 무릎 꿇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척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만 떠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역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사하는 것은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는 더 많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 간에 더 하나 되는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 역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도 부족했고 애착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한교회가 정말 내 교회구나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고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1차적인 의미를 좀 보려고 해요.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강해를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았죠. 자,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속죄 희생 제사죠. 이걸. 그런데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속죄 희생 제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역시 어때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매번 속죄 제사를 반복해야 되고 속죄를 받아도 그 속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아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 자신을 속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가서 궁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그렇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활하려 합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신 걸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자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그 첫째 것을 행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시편 40편을 펴보면 이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주려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차이가 보이십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번역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뭘 번역하는 겁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에 인용된 이 구약의 말씀은 어떤 번역 성경입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자,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상의 차이가 이제 두더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세 곳을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시편 40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귀를 통하여 듣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몸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두 번째는 시편 40편에서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히브리서의 경우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40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히브리서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이 첫 번째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번역상의 차이일 뿐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가 하면 자, 분명히 자, 시편 40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고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한다,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곧 순종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겁니까? 그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말씀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말씀에 있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 말씀하신 것들이 어디에 있다? 기록된 것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예언자들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구원자를 주시고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순종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렇게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처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 당하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 더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15절부터 17절인데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한다고 했어요. 뭘 증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획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고 은혜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2차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첫째와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과 순종,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둘 같지만 하나예요. 여러분, 겸손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춰야지만, 자기가 죽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곧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 자,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겸손과 순종이 없었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역정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뜻이에요. 즉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고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마음을 품고 하라? 누구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런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를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할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시기 질투하고 편가르고 이러면서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잘 읽어야 돼요. 낮게가 아니라 어떻게? 낮게 읽으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말라. 너무 충성되게 일하지 말라. 그 교회 목사님이 안 좋아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일하면 뭐냐면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일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돌봐야 돼. 내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 영적인 탈진이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봐야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보고 그가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는 뭘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무언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의 겉면대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간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까? 아마도 천국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초대교회가 맛보았던 천국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본 천국을 세상에 전한 거룩하고도 권세 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소망해 봅시다. 이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이 거룩한 소망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역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도하는 교회.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은 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유아를 먹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까? 처음에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분 현실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각양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 성령의 열매가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닮아가는 그런 교인들로서 성장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앞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뭘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연약합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건강한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섬기고 주님 닮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